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 목회 비전을 나누었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전원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 정말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도 그런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죠. 무리는 사실, 수많은 무리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남기고자 하셨던 것은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고요.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비전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부흥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하고 찾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길을 가다가 하루살이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하루살이는 메뚜기에게 실컷 욕을 했지요. 이래서 열받은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를 실컷 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하루살이 형이 잔뜩 화가 나서는 5,000마리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5,000마리의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둘러싸고는 결투 신청을 한 것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메뚜기 한마디를 합니다. 이 메뚜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시나요? 우리 내일 싸우면 안 될까? 결국엔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그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해를 남겼던 제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56개국이 참전했고요. 사망자는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그런데 이 6년 동안 이어진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 모든 전쟁이 어떻게 종결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까?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마침내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켰던 건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일본이 참전하면서 전 세계와 모든 국가들이 포화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일까? 왜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전쟁이 종식되었던 것입니다. 왜 일본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일본인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의 수도는 도쿄잖아요. 근데 왜 도쿄가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 해군의 최대 군사 도시, 군수 도시가 바로 이 두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모든 중공업과 군수공업이 바로 이 두 개의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은 이 두 도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더 이상 전차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더 이상 전함을 만들지 못하고요. 전쟁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의 심장부와 같은, 처음 전쟁은 독일이 일으켰지만 나중에는 일본이 이끌고 갔거든요. 그런 일본의 가장 핵심 도시에 적의 심장부와 같은 두 도시를 타격함으로써 남아있는 모든 전쟁의 의지를 꺾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지만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진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속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엘리야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예언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이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합이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아합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죠. 가장 하나님께 거역하고 패역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거슬러 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는데요. 그런 아합을 찾아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서 엘리야는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긴 했지만 이 말을 듣고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합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도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17장 말씀을 8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위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동쪽으로 도망하였다. 동쪽으로 피신하였다.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요. 요단 강가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었고요. 빗방울 하나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을 날라다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버텨야 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리시네가마저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주십시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의 심장으로 보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적의 심장부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진의 가장 심장과도 같은 그곳에 엘리야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엘리야가 숨어 지내고 있던 그리시네가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시돈, 사르밧 땅은 약 거리가 140km입니다. 차가 없고요. 기차도 없던 당시에 걸어서 가야만 하는 140km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아주 먼 곳입니다. 더군다나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시돈 사르밧은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먼 곳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먼 곳까지,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곳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 시돈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앞뒤로 배경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죠?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아합이었다. 근데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산당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더 타락의 길로, 더 악한 길로, 더 패역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 아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시돈 사람의 왕 누구? 엣발의 딸 누구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죠?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수입해 들어온 바알 신상을,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그 모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아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찾아가는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인 것이죠.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패역한 왕 아합인데,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시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그 정도로 패역하고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아합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누가 충동하였다고요? 그 아내 이세벨이. 그의 아내가 유혹했던 것이죠. 그 아내가 그렇게 망가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자기가 믿던 이방신 바알을 가져오고 아세라를 가져와서 그 남편과 아합과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미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16장 본문은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제가 읽었던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엣발입니다. 엣발. 엣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라는 아빠 이름이죠. 이세벨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의 장인의 이름이 엣발입니다. 바알과 함께. 다른 말로 바꾸면 바알 신이 여기에 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바알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시돈 지역의 왕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국가 종교의 제사장이기도 했었는데요. 왕이면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게 바로 엣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은 그 이름, 그 뜻대로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세벨인 것이죠. 그런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돈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신상에 경배하면서 모든 죄로 가득 찬 바로 그곳에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까? 다른 숨을 곳도 많을 텐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피신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숭배에 본거지인 그 시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방이 붙어 있고요. 얼굴이 붙어 있어서 엘리야를 누가 고발하기만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아합이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시돈으로 향하는 것은,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바알의 본거지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죠.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건 피해야 되는 것이죠. 여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는 거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기까지요.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이죠.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거기로 가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물을 만도 한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 내막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엘리야의 신실한 믿음이죠. 즉각적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키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엘리야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핵심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본문은 이 엘리야 스토리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엘리야와 함께 또 누구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지금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 한 번 더요.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한 과부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위험천만한 곳에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수많은 동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 땅, 그 산밭에 그를 보내시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이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죠? 그럼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녀가 그 과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것이죠. 양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가물며 땅이 곡식을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남은 밀가루 한 주먹으로 떡을 해먹고는 죽겠다. 이런 비장한 상태의 과부였던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태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서 그 뒤에 남은 아들을 하나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 남은 아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그죠? 더 이상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비참을 느끼며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분통해하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나인이란 성에 살아가던 한 과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과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 죽고 만 것이죠. 먼저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존 전쟁이죠. 생존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그 아들마저 죽어만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나인 성에 살아가는 이 과부, 남편도 죽고요. 아들 하나 남은 것만도 다 죽고만 이 여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여러분 아시죠?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무디를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요. 또 많은 재정으로 이 무디를 도왔던,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변호사였고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또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복음 사역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인데 기쁘게 이렇게 후원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던 1871년 3일 동안 도시 전체를 휘감은 시카고의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스태포드의 공장도 다 타버리고 말지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던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사업을 일으키던 스태포드는 이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집회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카고 항구에서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사업상 처리할 일이 생기면서 아내와 4명의 딸들만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음 배로 가겠다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던 그 가족들이 탄 배가 새벽 2시경 영국의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승객 273명 중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였고요. 47명만이 구조를 받았는데 그 중에 4명의 딸들 애니, 마가렛, 베시, 타네타 모두 대서양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내만 겨우 물 위로 떠올라서 구조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스태포드는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딸들을 잃고서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밤새도록 고통과 슬픔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러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서 갑판 위로 올라섰는데 그 순간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건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배는 사람들이 잠긴 그 물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400명이 죽은 그 물 위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 순간 스테포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자리에서 딸들을 기억하는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살아갈 의지가 남아있겠습니까? 다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살반 여인이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를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야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통해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이죠. 지금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엘리야의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가 놀라운 사람이고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시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에 보내셨습니까? 왜 아합과 이세벨의 살기가 가득한 가운데 그 가장 위험한 적진에 그 심장부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살던 한 무명의 과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르밧에 살던 이름 모를 한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부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무너져 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자주 현실의 문제들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며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되기 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며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시편 11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내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놓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이 뛰는 순간은 15년 전 선교지에서 지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제가 좀 젊었죠.
15년 전 사진입니다. 저 뒤에 만년설이 쌓여 있는데 K2입니다. K2. 파키스탄이라는 동네인데요. 중동에서 선교사님들과 7달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7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선물로, 추억으로 이 시간들이 저에게 남아있는데,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을 만났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만나서 또 사귀기도 하고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또 넘겨주시면 제가 지나던 동네 풍경인데요, 이런 동네에서 제가 지냈었습니다. 오토바이, 산발 오토바이가 정말 많은 동네에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런 모습이죠. 사실 파키스탄은 전 국민의 97%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루에 5번씩 알라신에게 기도를 하고요.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늘 기도처에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 넘겨주시면 이렇게 아주머니도 기도하는, 제가 다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모스크에 들어가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하루에 5번씩 열심히 기도하는 이렇게 강력한 종교성을 가진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나라 이름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이슬람 공화국이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한 종교성을 가진 나라이죠. 그런데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요, 십자가가 있고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쭉 선을 넣어놓고 남자석, 여자석 따로 앉게 되죠. 아직도 그 무슬림들의 그 문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앉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예배드리는 장면인데요. 크리스찬 이름으로 살아가는 1%를 조금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1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이진을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대학에 입시를 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불이익을 당하는데,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장 하층민이었던 불가촉 천민들이 집단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셨는데 계급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이런 계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 영국 선교사님들의 그 호의와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집단으로 개종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그렇죠? 쓰레기나 치우고 하수도나 치우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서 집단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주민증에 크리스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민증에 무슬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1년에 한 번 뭐 부활절 때 아니면 뭐 성탄절 때 교회를 나갈까, 뭐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나갈까,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실까? 이런 가장 하층민, 가장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는,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인생들에게 누가 찾아가실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제가 7달 동안 머물렀던 선교 병원의 모습이 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있고요. 집으로 찾아가서 신방하는 모습인데요. 넘겨주십시오. 제가 머물렀던 병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병원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병원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24시간 응급실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동네에 이런 병원이 없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진료비를 받으면서 치료를 돕는 산부인과, 또 외과, 치과, 물리치료과 이런 과들을 가지고서 14명의 의료진과 스태프들이 이곳에서 헌신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제가
외과 의사 선생님과 이 병원에서 나와서 치과 뭐 이렇게 업무를 보신다고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다가 외과 의사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송 의사님, 정말 저는 이 땅에서 사역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무슬림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가 않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가운데 송 의사님들 사역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자 송 의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는 돌을 치우고 있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던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돌을 치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우리는 여기에서 돌을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누가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그 핍박과 어둠과 고통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누가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찾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과부에게도 주님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르밧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여인이지만 주님은 다가오시며 붙잡으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먼 길을 달려왔던 엘리야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리고 물과 함께 떡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밥상을 차려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들은 엘리야가, 그죠? 이 여인의 처지가 이러하고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한 움큼밖에 없다. 이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 대답을 듣는 엘리야가 또 뭐라고 요구합니까? 다시 요구하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이게 상식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되는 요구입니까? 너무나 매정하죠. 너무나 야박하죠. 어떻게 그 마지막 떡까지 내놓으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까지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파렴치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떡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던 이 여인에게 이것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은 없다고 무너져 가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그녀에게 찾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찾아가서 무엇을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떡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떡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심을 엘리야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발걸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까? 과연 누가 내 삶에 다가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절망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때가 분명히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스페포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자리를 지나면서 딸들을 기억하는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다시 성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던 중에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한 편 써내려가는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그 순간 남기게 됩니다. 강같은 평화가
내 길을 따를 때나 강 같은 평화가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지.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바로 그의 그 순간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참담한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괴로움과 시련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던 것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스페포드의 말로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이 여인의 삶에 찾아가셨던 가장 어두운 땅에 살아가던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도 손 내미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스페포드를 찾아가시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또 누구를 찾아가시며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치열함과 아픔 속에서 인생의 깊은 갈등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신자도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 축제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르밧 과부의 인생에 찾아가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용하셔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그렇죠? 매 주일마다 그렇게 새가족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 주일마다 새롭게 등록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